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 같이 점점 점점 남방으로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갔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달민 목사님 누구를 따라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듣고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거기서가 딱 남네요. 예. 어, 좋은 찬양도 그렇고 좋은 설교도 그렇고 듣고 난 다음에 딱 한 가지 분명하게 남는 것이 있는 그런 찬양, 또 남는 것이 있는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남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남는 것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남아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다. 그동안에 날씨가 매우 가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짓지 않아서 가물었는지 어떤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가물었어요. 식물들이 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어제 정말 단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엊그제 심었던 채송화도 이틀 사이에 벌써 꽃이 폈더라고요. 전부 파릇파릇하니 하늘에서 내려준 은총의 비를 맞고 그렇게 파릇파릇해지고 꽃을 피우는 식물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단비를 우리 심령에 받고 우리 심령도 그렇게 푸르러질 수 있기를, 그렇게 꽃이 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대한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이 본문의 내용은 웬만한 교회 다녀보신 분이라면 다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해 왔었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본문을 상고하는 것과는 달리 오늘은 각도를 달리하여서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중심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를 도와서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조업자인 아버지의 일을 같이 거들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제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역시도 우상을 숭배했음이 분명합니다. 그 옛날에는 조상이 하던 일을 그 자손들이 물려받아서 업으로 삼았어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 제조업자였기 때문에 아브람도 같은 우상 제조하는 일을 거들면서 살았고 아브람의 조카 롯도 할아버지 데라의 우상 제조하는 일을 도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람이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자기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갑니다. 조카 롯이 묻습니다. 삼촌, 어디로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고대의 삶은 오늘 현대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낯선 곳으로 이주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 갈대아 우르도 그렇고 또 중간에 정착했었던 하란과 같은 도시들도 문명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속해 있었던 그 익숙했던 그 도시들을 떠나서 도회지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우상 제조업을 하면서 살던 아브라함이 그걸 다 내버리고 가나안 땅, 그때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떠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처 없이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그 길 떠나는 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롯이 왜 자기가 살던 그 본고장을 떠나갑니까? 롯은 하나님 앞에 직접 명령을 받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약속을 들은 바도 없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삼촌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이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말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같이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왜 떠납니까? 롯이 아브라함 따라가면은 아브라함의 큰 재산이 있어서 그 재산이라도 한몫 띄워줄 것 같은 그런 아브라함의 삼촌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떠나라고 무슨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 주셨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따라가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약속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라도 있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자기가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떠났을 뿐이에요. 그렇게 막연한 아브라함 삼촌의 떠나는 길에 조카 롯이 왜 같이 따라 나서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화두입니다. 나라면은 내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입장이라면은 그렇게 외국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디에 살겠다라는 구체적인 목적지도 없이 그냥 무작정 떠나는 그 삼촌을 따라서 외국 이민길에 나도 동행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이런 롯의 행동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롯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일까요? 나름대로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제조업자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우상 외에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시기를 너 떠나가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조카 롯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워요. 왜냐하면 자기는 오늘날까지 많은 우상신들을 만들었어요. 나무로, 목각으로 조각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무수한 신들을 만들었지만은 그 신 중에 단 한 번도 자기에게 말을 하는 신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롯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만들고 있었던 그 신들과는 다르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 분이며 말씀을 하시는 분이며 약속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또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을 알고 롯은 우리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면은
복의 사람이 정말 되게 하신다면은 나는 우리 삼촌 따라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삼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면은 그 복의 사람인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은 자기도 복 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정처 없이 떠나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오늘날까지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신을 만나본 적이 없고 그런 신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삼촌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삼촌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참말을 하는 것이고 그 나타난 신의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간다는 것을 그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그 신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이 들려준 아브라함이 들려준 그 말씀을 복음으로 들었어요. 나도 복 주겠다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우리 아브라함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나도 그 복 한 자리 나도 나누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으로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 결과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습니까? 예. 갈 바 올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또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그런 위험한 위기도 넘겼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그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소떼 양떼가 더 늘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만 소떼 양떼가 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떼와 양떼가 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목양지 문제, 가축들에게 먹일 풀밭이 부족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축대가 얼마나 많아졌으면은 풀밭이 부족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 조카 롯의 목자들이 풀밭 문제로 서로 시비하고 갈등을 하고 서로 다투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소떼 양떼 또 조카 롯의 소떼 양떼가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갔더니 조카 롯도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유의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갔더니 물질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복을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목양지 다툼 문제로 다른 말로 바꾸면 밥그릇 싸움이죠. 이렇게 서로 다툼과 분쟁,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복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내줍니다. 네가 차지하고 싶은 풀밭을, 목양지를 내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면은 나머지를 내가 선택하겠다.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이 가장 노른자위 풀밭 소돔 성 앞에 있는 그 들판을
먼저 가서 차지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복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그 갈등 문제를 선택의 우선권을 자신이 내어주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갈등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롯은 소돔 들판에서 살다가 소돔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소돔 성 안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돔 성과 그 주변에 있는 남방 5개 그 성의 연합군들에게 북방 4개 성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북방왕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군대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소돔성을 위시한 남방 5개국 연합군이 당해내지 못하고 패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다 사로잡혀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의 재산도 다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그 온 식구들이 소돔성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고대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처참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사병 318명을 이끌고 밤중에 따라와서 기습함으로 이 포로된 소돔성 사람들을 다 구출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구출하고 그 빼앗겼던 재물도 다 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복의 사람 아브라함의 그 목숨 건 희생적인 그 싸움으로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은 그 위기에서 원상 회복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 죄악의 극심한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오듯이 떨어질 때 천사를 보내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담판을 벌이잖아요. 하나님, 소돔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러지 않겠다. 그러면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기억하사 소돔성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때 그 유황불 구덩이 속에서 롯과 그 가족만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결과 멸망받을 자리에서 꼼짝없이 멸망당할 그 구덩이 속에서 구원받는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위기에서 건진받고 멸망당할 자리에서 건진받고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간 결과 이런 은총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중에 보면은 참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참 잘 살게 되었는데 좀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심으로 또 인생을 좀 더 이제는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 좀 즐기면서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돔성 앞에 있는 비옥한 그 목양지, 그것을 볼 때 애굽 들판과 같았다. 애굽 같았다. 그렇게 느껴서 거기에 살았는데 나중에는 아예 성 안에 들어가서 소돔성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소돔 성문 위에 앉아 있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좀 더 즐겁게 살려고, 좀 더 자기 기분 입맛에 맞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 군대 4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온 가족들 그리고 소돔성 모든 백성들 그들의 재산들까지 다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겨우 목숨은 건졌습니다마는 천사의 손을 이끌려서 나오는데 마냥 애달퍼서 재산은 다 두고 나오는데 이때까지 그 재산 모으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복의 사람 아브라함과 심지어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그 재산 만드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 재산 다 불구덩이 속에 다 잃어버리고 다 불살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그 잃어버려진 두고 나온 재산 아쉬워서 뒤돌아보다가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천사의 손을 붙들고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난 결과 그렇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셔서 또 자기가 그렇게 열심으로 축제했었던 그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아내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그 처참한 심정으로 술을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마시고 난 다음에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흉측한 일을 벌이고 그 명예를 다 더럽혀 버립니다. 복의 사람을 떠났던 롯의 나중 모습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롯의 기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의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의 사람을 자기의 인간적인 얄팍한 꾀, 자기의 어떤 더 즐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 때문에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났더니 그 결과는 상상치 못하는 그런 참담함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누군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어요. 내가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그 사람을 따라가면 정말 그 사람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의 행복이 보장될까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정말 나의 현세와 내세에까지 또 내 자손 후대에까지 내게 은총을 베풀고 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따져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복의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복의 파랑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될 복의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건 우리가 다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인생의 목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고방식,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 그걸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중심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소돔성을 향해서 그가 소돔성 사람을 따라갔는데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을 예수 중심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의 사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죠. 복의 사람은 두 번째로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이익보다 조카 롯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목자들과 그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목양지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넘겨주고 관계를 살립니다. 이익을 포기하고 관계를 챙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익보다 관계를 더 중시하고 관계 우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복의 사람들은 내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운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복의 사람을 만나서 복의 사람을 따라가다 복 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계를 이익보다 더 중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에 바라보는 시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알고 욕심이 많고 이런 시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익보다
관계를 더 중시했기 때문이라는 것 기억하고 서로의 관계를 우선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내가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롯에게 있어서 그는 아브라함이었어요. 롯은 소돔성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그 소돔성 안에 그 문명이 정말 화려해 보이고 그 안에 살면 행복할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으로 가면 안 되었어요.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떠나면 안 되었는데 그동안에 삼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도 사랑도 그동안에 그에게 돌보아 주었던 그 모든 것도 그가 잊어버리고 의리도 배신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 얄팍한 그런 마음으로 소돔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 자체가 롯에게는 큰 복을 잃어버리는 시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때로는 우리 부모님일 수 있고 때로는 내 가족들일 수 있고 때로는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내 옆에 있는 어떤 성도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직장에 같이 근무하는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복의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영안이 있기를 바라고 그 복의 사람 이 사람이 복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자신이 끝까지 복되게 되는 길이에요. 복의 사람을 발견하면은 꼭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놓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놓쳤을 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꼭 붙들어야 했고 끝까지 놓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곁에 보내주신 복의 사람들 붙잡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아브라함이 받는 모든 복을 자신도 끝까지 함께 나누어 받는 그런 은혜, 복의 사람의 받는 은혜가 함께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는 그런 은혜가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예화 한 가지 들겠습니다. 홍콩 기업의 이자성 회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매달 받는 월급이 116만 원이었습니다. 이분이 30년 동안 그 회장님의 그 운전기사를 하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30년 동안 자기 곁에서 운전해준 그 기사에게 3억 8천만이라는 그런 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월급이 116만 원인데 퇴직할 때 퇴직금 3억 8천만 원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회장님에게 회장님 저 그 돈 받지 않겠습니다. 그 3억 8천이라는 회장님이 주는 그 은혜로운 고마운 그 인사 그 돈을 거절했어요. 그 내가 왜 안 받느냐?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제가 회장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회장님이 통화하는 전화하는 또 사람들과 만나면서 대화하는 것을 본의 아니게 제가 다 옆에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어디 땅 사놓으라 그러면은 그 이야기 듣고 저도
그 옆에다 땅을 샀습니다. 회장님이 무슨 주식을 사라 그러면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제가 재산이 38억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저에게 주려고 했던 그 돈은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회장님 나누어 주십시오. 저는 회장님 모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영광이었고 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복의 사람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된 것을 알고 그 아브라함을 붙쫓았습니다. 그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구체적인 그 미래도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신다는 거 하나만 알고 그를 따라간 결과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따라간 조카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적인 유혹, 소돔성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그는 받았던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의 사람을 놓치지 않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는 법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40장 들으면서 응원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좋네 어디든 가든지 겁내 거듭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보다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빛나고 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가든지 겁내고 겁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분을 나누고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죽음의 적군 예수 깨어나 예수 함께 기니 기니 살리라 어디든 가든지 겁내 겁내 함께 가려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둔탁한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그 육신도 강건케 하셔서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손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늘나라 확장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그 손길에 충나지 않도록 주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주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특별한 적은 없고요.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희 권사님 아드님이 암모로 인해서 수술을 하셨는데요. 우리 주보에는 아직 퇴원이 안 됐다고 했는데 어제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퇴원하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후에 경과가 잘 회복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교회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사항이 없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8장 소명 1장 부른 후에 윤진호 목사님 주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세상에 전하리 하늘로 복을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어 떴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복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을 따르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문화소망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하시는 이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 나라 임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